안녕하세요. 매일 성경으로 말씀을 만나는 시간 주변부 묵상의 북악하늘 교회 임명진 목사입니다. 참다운 쉼이란 무엇일까요? 누구를 위한 안식일까요?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안식일과 주일 그리고 인자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의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안식일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율법의 핵심 조항 준수를 통해 자기 의를 드러내려는 바리새인들에게 커다란 위험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별히 안식일 준수는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해야 하고 10계명 중에서도 네 번째 해당될 정도로 비중이 큰 그런 계명입니다. 바로 그 안식일에 대해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논쟁을 잠시 생각해보고 오늘 우리의 경우에 어떻게 적용해보면 좋은지 한번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과 제자들은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시다가 제자들이 배가 고파 이삭을 조금 잘라 먹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광경을 바리새인들이 목격했습니다. 그리고는 얼씨구나 책 잡았다를 외치면서 예수님께 의기양양하게 다가가 묻습니다.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다. 어찌된 일이오? 그들은 안타깝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제자들의 허물을 가려주려는 의도가 아니라 뭔가 꼬투리 잡을 걸 찾고 있던 순간에 제자들이 율법을 어긴 행위를 보고 예수님께 항의하듯 따지러 간 것입니다. 사실 바리새인들의 주장은 나름대로 일리가 있습니다. 최소한 그들이 가진 율법 조항에선 그렇습니다. 유대인의 율법책인 할라카에는요, 안식일에는 해선 안 되는 노동이 39가지나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과 관련된 것만 해도 서너 가지가 해당됩니다. 먼저 이삭을 자르는 건 추수금지에 해당되고요. 손으로 비비는 건 타작금지, 그리고 입으로 결을 날려서 부는 거는 탈곡이나 키질 금지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걷다가 이삭 몇 알을 따먹은 건 할라카에서 그만 노동금지의 명령을 어긴 게 되는 것이죠. 물론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의 생각으로 이런 내용들은 합리성이나 타당성이 당연히 떨어집니다. 너무 과잉 확대 해석한 것이죠. 하지만 법에 철저한 사람들의 입장에선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법 조항 하나하나를 위반했느냐 여부로 모든 걸 판단하는 입장에선 이건 명백한 범법 행위가 되는 것이죠.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율법책인 할라카를 기준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은 몇 가지 이유를 들면서 그들의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십니다. 정확히는 변론하시는 거죠. 첫 번째요. 다윗의 선례를 통해서 율법주의와 형식주의에 매인 그들의 태도를 비판하십니다. 사무엘상 21장을 보면 다윗이 사울에 쫓겨 놉 땅으로 도망하다가 거기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 성전에 진설된 떡을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막에 진설된 떡은 오직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허기에 지친 부하들을 불쌍히 여긴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요청을 하고 아히멜렉은 그 요청을 거부할 수 없어 떡을 줍니다. 결국 그들은 떡을 먹고 기운을 차리게 되죠. 율법에 어긋난 일이었지만 배고픔에 지친 자를 살리는 게 무엇보다 우선되는 일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안식일에 일하는 제사장이 현실적인 문제를 거론하십니다. 안식일에 만약 아무 일도 누구도 어떤 일도 하지 말아야 한다면 성전에서 진행되는 제사를 준비하기 위한 활동도 역시 일이니까 노동이니까 금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제사장들은 아무런 거리낌이나 저촉됨 없이 그날에 일합니다. 제사하기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일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좀 더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위대하게 여기는 인물인 다윗도 대제사장 아히멜렉과 더불어 율법을 어겼는데 아무 말 못하지 않았느냐라고 질문하고 반문하는 거죠. 그만큼 다윗이 가진 상징성이 크다는 의미인데요. 그 다윗조차도 율법을 어겼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유대인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성전, 그 성전보다 훨씬 크고 위대한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건 예수님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자, 그리고 이 모든 걸 종합해서 7절에서 이야기하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렇지요. 제사가 소중하거나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그 제사보다 앞선 것이 자비라는 말이죠. 사랑이 먼저다라는 말입니다. 율법과 제사도요, 하나님과 인간을 향한 사랑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느냐를 무지한 인간들 위해 차근차근 쉽게 조목조목 말씀해 주시고 표현해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결국 그 율법의 근본 정신이 사랑과 자비인데 그건 꼭 빼놓고 율법을 위한 율법만을 외친다는 건 그 율법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고 그 율법을 창시하고 수여한 자의 의도를 왜곡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율법만을 위한 율법 옳지 않습니다. 더불어 안식일 위한 안식일도 옳지 않습니다. 율법과 안식일은 모두 사랑과 자비의 근거를 둔 사람을 위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선포하신 건요, 하나님이 온 천지의 창조주이심을 기억하며 그날에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예배하라, 그리고 쉬라는 의미이고요. 더불어서 안식일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즉 해방과 관련이 있습니다. 모든 묶이고 얽매인 것에서 자유롭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안식일이 가진 의미인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배고파서 힘들어하는 사람, 몸이 아파서 죽을 것 같은 사람에게 먼저 밥을 먹게 하고 누구보다도 먼저 그를 치료해 주는 것, 그게 급선무 아니겠습니까? 그게 안식일을 준수하는 진짜 중요한 의미인 것이죠. 더불어요, 밀밭 사이를 지나다가 이삭을 잘라먹은 제자들의 행위도 엄밀히 따지고 보면 율법을 어긴 행동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명기 23장 25절 보면요, 가난한 자를 위해 이삭을 남겨놓고 그들이 따도록 배려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내지는 말지니라. 무슨 얘기인가요? 나쁜 목적으로 낫을 들고 들어가서 도둑질하지 않는 이상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 조금 들어가서 따먹는 것 허락된 일이라는 말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오늘날과 적용하면서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먼저는요, 구약과 복음서 시대의 안식일을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제사와 예배가 다르고 안식일과 주일이 다릅니다. 안식일은 주일이 아니죠. 주일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그 의미를 기뻐하며 예배하는 날입니다. 사도행전의 교회도 그랬고요, 초대 교회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안식일의 의미가 주일에도 어느 정도 스며들어 있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습니다. 주일은 구약 안식일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그런 날입니다. 자, 두 번째로요, 주일을 위한 주일도 안식일을 위한 안식일처럼 해석되는 건 역시 잘못된 방식이라는 것이죠. 주일을 우리가 거룩히 지키는 것 무척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주일이기 때문이라든가 전통적으로 그래왔기 때문이다라는 것은 무척 궁색한 해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님을 예배하는데 초점을 두는 날, 그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예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주일은요, 기쁨과 감사의 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주일을 지킴도 참된 의미를 기억하고 그 안에서 행해질 때 의미가 있습니다. 주일의 모든 걸 금한다? 역시 과잉된 해석 방식입니다. 세 번째는요, 그렇다고 해서 주일 성수를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요즘 온라인 예배가 많이들 행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주일에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고 격리가 의무화되자 주일 예배 모임이 온라인으로 많이 대체되었습니다.
사실 어디서든 온전히 사람이 예배할 수만 있다면 그건 좋습니다. 하지만 주일의 현장에 나와 정성을 다해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것과 온라인 예배라는 미명으로 대충 시청하는 걸로 예배를 대신하는 건 분명히 다릅니다. 온라인 예배로 대체 가능하다는 건요, 내 필요에 따라 예배를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는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거라도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이지, 나 편하자고 단지 의미만 닿으면 그만이라는 태도로 그저 내 마음의 부담감을 덜어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편리의 도구로 온라인 예배를 생각한다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교회도요,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가 아닌 이상 가능한 온라인 예배는 멈추는 게 좋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성도의 교제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에 대한 집중도와 정성도 사라들게 만들며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만남에 있어서 별로 긍정적이지 못합니다. 예배는요, 철저하게 나의 희생과 헌신이 뒷받침되는 것이지 나의 편리와 나의 이익을 만족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명심해야 됩니다. 내 편리와 우선이 목적되는 것, 그것은 예배의 본질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이 점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자는 또한 안식일에 주인인 것처럼 주일의 주인이기도 하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식을 위한 안식일이 옳지 않듯이 주일을 위한 주일도 옳지 않음을 고백하지만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것을 너무 악용해서 내 편한 대로 주일을 사용하고 활용하고 아무렇게나 대하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기쁨에 가득한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샬롬.